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용법이 특색 있게 나타납니다. 제가 포인트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넘겨주시겠어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라고 읽히는 7개의 문장이 선포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I am 이런 뜻이죠.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넘겨볼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총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핵심 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그들만의 독특한 형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러한 독특한 형식이 더욱 도드라지게 해주는 것은 이 7개의 에고에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랄지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랄지 오늘 우리가 읽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표적이랄지 총 7개의 이런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7개의 에고에이미 그리고 7개의 표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9장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근데 바로 8장 한 장 전으로 돌아가면 에고에이미 토 포스투 코스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이 메시지 전달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곧 이어서 날 때부터 그러니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말씀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몇 줄 위를 이제 올라가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눈먼 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고 또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 공동체는 계시하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그리고 7개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확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나타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었죠.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발견하시고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마치 무슨 죄인을 다루는 것처럼 신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같이 느끼겠지만 이게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냉랭한 분위기, 차가운 분위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위기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과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다시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 그리고 결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야기고 곧이어 등장하는 표적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선언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 안에서 나타난 이러한 선언, 그리고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고약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만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비단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 교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로 확장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고약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주 전인가요?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모두 그런 고약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비호하고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처럼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그 폐악질을 용납할 수는 없겠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몰아가고 끝내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들의 그 삐뚤어진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악행이죠. 악행.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폐악질을 해야만 했을까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 부분을 꿰뚫어 보는 것이 우리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이기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제가 그 중심점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꿰뚫어 볼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안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었어요? 표적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왜입니까? 왜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놀라운 능력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런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경멸했느냐는 거죠. 왜요? 표적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왜 그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경멸해야 했냐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안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데려다가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의 장면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죠. 넘겨봐 주세요. 이런 표징을 행했어도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거, 이건 관심사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 중에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이 의견이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비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극히 일부였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어쨌거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은 눈먼 사람의 치유 사건보다 안식일을 범한 사건, 그것을 더 크게 보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사람들인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율법의 절대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바르게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멸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 밖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만 보통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천박했던 그 지역,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한몫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경멸하게 만들었던 큰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비참했던 시기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식민지였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로마 제국, 또 헤롯의 대리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까지 이 삼중의 고통과 억압을 받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외세의 압제, 그리고 종교적 억압, 그리고 불의한 이런 사회 구조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열망했던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박한 지역 태생? 나사렛 출신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나다나엘이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경멸의 이유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러한 안팎의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니 종교 위선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이야기 속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다고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주고 계시해주고 선언해주고 있음에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게 살았을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에? 오늘날도 아니고 수천 년 전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에? 길거리에 거적을 깔고 구걸을 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5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를 보고 믿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에 비하면 맹인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지 못했고 한없이 초라한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눈뜬 사람들, 배움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조화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올빼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요. 이 올빼미라고 하는 영화는 이 조선 왕조에서 사도 세자와 더불어서 가장 그 비운의 왕세자라고 불리는 소현세자의 죽음을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 실록에도 보면 이 소현세자가 학질로 인해서 그 침을 맞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그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특이한 점은 그 당시에 염습에 참여했던 의원이 보니까 이것은 악질에 의해서 죽은 시신의 모습이 아니라 약물 중독에 의해서 죽은 시신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현 세자의 죽음을 놓고 풀리지 않은 의문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독살당하는 소현 세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암살을 당하는 거죠. 침을 맞아서. 근데 그 암살 당하는 장면에 목격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류준율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한 맹인 침술사
경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주인공 경수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완전한 맹인이 아니라 주맹증 환자로 밝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어느 정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 서스펜스의 핵심은 볼 수 있음과 볼 수 없음입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 경수는 맹인 침술사로 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화는 볼 수 없었던 그가 이 세상을 제대로 보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 줍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을 제대로 보려고 했던 사람, 이게 주인공 경수의 모습이에요. 그에 비하면 이 맹인 침술사와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조선의 왕, 태생부터 다른 이 인조는 비록 눈은 뜨고 있지만 진짜 눈먼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영화는 말해주는 거죠. 왜요? 자신의 왕위를 뺏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한 비정한 아버지니까요. 이러한 궁중 암투 속에서 볼 수 없었던 맹인 침술사는 소현세자, 이 살해 사건의 진범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려는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조선의 왕 인조는 눈을 뜨고도 세상에 눈을 감았던 눈먼 자로 등장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보고 싶으시죠?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와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영화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이 영화 올빼미도 그렇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남보다 더 가졌다고, 마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 내가 더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 자기 독선, 이런 것이 눈뜬 장님이 되게 만들었던 거죠. 조금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떠들어대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요,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오늘 결어 부분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죠.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눈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실체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눈먼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볼 수 있다면, 눈뜬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먼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차라리 눈먼 사람으로 삽시다. 차라리 눈먼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